지난 한 주간 오미크론 감염으로 자가격리가 되었다가 오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서 신발끈을 질끈 메고 나왔습니다. 밤새 봄비가 내리선지 척박한 땅 여기저기서 새순이 돋는 기운이 느껴졌지만 쓰임을 다하고 버림받은 빈집들 표정이 슬픔에 멍진 모습입니다. 사실 시흥을 비우고 목회지를 정하지 못해서 여기 빈집들 중 혹 인연이 맞으면 잘 고쳐서 주님이 머무시는 산꼭대기 달동네 소박한 교회를 이루어 볼까 해서 왔는데 재개발이 결정돼 투기 바람 불까봐 외지인 전입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둘러보니 교회 십자가가 안 보여서 여기인가요, 하나님? 새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이렇게 묻고 또 묻고 땀 뻘뻘 흘리면서 구석구석 탐방합니다. 2022년 초 현대화된 세상 속에 반세기 전 개발 바람이 분 8090의 과거가 박제된 듯한 풍경이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불편했지만 뜨거웠었던 그 시절로 문득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아주 매우 뜨거운 것이 가슴으로부터 쑥 올라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흔적도 남지 않은 청춘에 대한 아쉬움에 긴 한숨을 내짓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미크론 자가격리로 한 주간 고생했는데 여러분은 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지 마십시오. 따뜻한 봄바람으로도 가슴이 베일 정도로 춥더라고요, 저는. 아프더라도 누가 옆에 있을 때 아프세요. 교회를 떠난 우리 성도님들 돌아와서 옆에 있어만 준다면 죽어도 너무 행복했을 텐데. 저는 예수님이 내내 함께 해주셔서 잘 지내고 잘 나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돌아와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탓이 아니라, 경제 탓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지 못한 이 종의 부덕의 탓입니다. 돌아와 주세요. 아무 땅에나 두 발을 딛고 아무 벽에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같이 한번 섬겨요. 돌아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문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한 곡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침례교 목사이면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덕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함춘호 씨와 더불어 1980년대에 활동을 하신 가수분이기도 하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사와 곡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영감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 하덕규 씨가 1986년에 시인과 촌장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문득 떠오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꽤 짧은 가사인데요. 생각할수록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전곡을 찌르는 가사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풍경이다 라고 하는 노랫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저희 참사랑교회 하나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인지 가슴에 미어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갈갈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아름다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에 흠뻑 젖어 행복해했던 우리들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건데 아름답기를 포기한 건가요? 제가 언젠가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며 밥풀이 밥그릇에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머리카락에 붙어 있으면 볼상사납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부터 목사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제자리를 집사님은 집사님의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학자는 학자로, 학생은 학생으로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리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발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찾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어드린 시인과 촌장이 발표한 풍경이라는 노래는 사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더 깊은 인간의 숙명을 말하는 것일지도요. 혹 큰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지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그러니 내 자리로 돌아가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그곳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렴.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렴. 너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 행복할 거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그런데 훗날 하덕규 목사는 이 노래를 평가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지었던 노래라고 회고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노래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방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질문을 던지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게 아름다운 풍경이라면 과연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방황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찾은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노래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때 그분은 깊은 고뇌와 방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1년 시인과 촌장으로 데뷔해서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알리며 유명한 가수로 큰 인기를 얻고는 있었지만 그 속에 깃든 공허함과 우울증을 이겨내고자 술과 대마초를 찾으며 살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 지혜로운 노래를 부르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며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경이라는 그 곡은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방황의 시기, 그가 정덕수 시인이 쓴 시 한계령 1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일부를 발췌해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를 1985년 양희은 씨가 발표하게 되죠. 제목이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가요사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산은 내게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산은 내게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으로 살다 갈 것을 이 산 저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여러분, 하덕규 씨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당시 한국일보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은 한계령 노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부딪힘, 술과 대마초, 어디 기댈 곳 없는 방황 끝에 떨어져 죽을 마음으로 고향 근처 한계령에 오른 20대 청춘 하덕규는 산에서 죽음 대신 영감을 얻는다. 산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산은 잊어라, 울지 마라, 내려가라고 그의 지친 등을 떠밀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산에 오른 하덕규 씨가 아마도 그 산에서 방황을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산은 그를 향해 울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떱입니다. 한계령은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내려온 그가 이번에는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12월 31일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합니다. 촛불이 가득 켜져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예배당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그토록 찾던 곳이다.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이다. 인간이 돌아와야 할 자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노래의 가사를 단번에 써내려갑니다. 10분 만에 완성되었다는 그의 곡은 불후의 명곡이 됩니다.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진 노래이기도 하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수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바로 그때 자신의 과거를 진하게 회개하는 가사입니다. 대중가요라는 점에서 가사 속의 당신은 다중적 의미가 있겠지만 하뵣교 목사가 말하고자 한 당신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지 못했던 삶을 바라보면서 제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한 것이죠. 이후 그는 풍경이라는 노래를 종종 부를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문장을 추가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잊혀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의 풍경을 보며 풍경에 대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풍경은 과연 어떤 풍경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과연 있어야 할 제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도 많아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한계령 어느 꼭대기 절벽 위에 올라서 있는 그곳이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이를 때라야만, 그 제자리에 있을 때라야만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무정하게 떠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크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자리로 돌아오라. 주님의 명령 앞에 예라고 기쁘게, 간절하게, 행복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고 싶어 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이야기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라도 받아주기를 원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탕자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저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규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일어나서 발길을 돌렸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먼 곳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려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자리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 527장의 가사는 아마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여 이상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시기입니다.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당 안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어서 돌아와 하시며 떠난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록 너무 멀리 떠나 어려울지라도, 돌이키기 힘들도록 마음이 멀리 멀어졌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돌아올 그리운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적의 축복을, 행복의 폭포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돌아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반드시 돌아가 교회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도, 성도의 의무 모두가 제자리를 다시 찾게 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재물이 창고에 쌓이고 건강이 넘치도록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